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새해를 맞이하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고 올 한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신 후에 특별히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은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자들이 조용히 물을 때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하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아이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소서. 그럴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강조하신 말씀은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그러한 믿음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했습니다. 올 한해도 믿음의 기도로 새해를 열고 한 해를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무슨 책이냐? 그러면 성경은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다윗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지만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커도 거절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올 한해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등장인물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짓고 온 식구를 살렸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갈대 우르를 떠나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대를 이어 믿음의 신수성가를 이룬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역사,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게 하시고 아이가 없는 여인들의 태를 열어주시고 난공불락의 요새를 정복하게 하시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칭찬하셨던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셨고 진정으로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의심 많은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제발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올 한해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믿는 예수, 다른 사람이 믿는 하나님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올해는 내가 믿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 복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믿음이 없는 세대였습니다. 결국 한 사람 두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세대 전체가 모두가 동조해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광야 세대처럼 60만 3,550명이 출애굽을 했지만 여호수아 갈렙 빼고 그 광야 세대가 전체가 다 믿음이 없는 세대였습니다. 오늘 이러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믿지 않는 자들을 믿도록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내가 먼저 믿고 믿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서는 한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쁘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 회개의 역사는 무엇으로 일어나느냐? 바로 믿음과 더불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는 회개할 수도 없는 것이고 믿음 없는 자는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 없는 자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튕겨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이 기도를 드린다고 해도 믿음 없는 기도는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올 한 해는 칭찬받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셨는데 그 안타까움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주님을 찾아와서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했어요.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할 때 이 사람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남의 밑에 있고 또한 내 아래도 군사가 있습니다. 내 위에 1000부장이 있고 내 아래 50부장, 10부장이 있고 100명의 군사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이 사람들을 오라 가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어떤 질병도 병균도 바이러스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사람은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주님께 자기의 믿음을 고백했어요.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믿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천지가 창조되었고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천지는 초계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 복을 받도록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인간의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힘이 있는 부위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목구비부터 손발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주먹 다짐 해봐야 몇 명을 때릴 수가 있겠어요. 가장 힘이 센 삼손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나중에는 자기가 목말라 죽게 되었다라고 사사기 15장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위는 사실은 혀라는 거예요. 혀. 말을 할 수 있는 혓바닥. 이게 가장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명, 두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방송을 타면 70억 온 지구인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혀의 위력이고 말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그 말씀의 능력을 믿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했어. 동정녀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은혜를 받은 자요, 축복을 받은 자요,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할 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그럴 때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했고 마리아는 그 말씀이 바로 내게 이루어지어다 라고 순종하며 받을 때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믿고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을 수 있지만 거절하고 거부하는 자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훌륭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심지어 예수님이라도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방인 백부장은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고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말씀하시면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선포할 때 하인이 즉시 나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 앞에 믿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선물. 다시 말하면 믿어진다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한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믿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느냐? 자기 몸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라의 태를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환경을 보면 자기의 조건을 보면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지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것은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올해 모든 정보가 어떤 정보가 오든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처럼 범사에 형통하며 잘 될 것을 믿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선포할 때 그대로 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데 17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들을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바쳤고 내가 아들 바치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산 제단에 이삭을 바쳤습니다. 동시에 자기 몸이 죽었고 사라의 태가 죽었지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 현실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는 100세가 되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이삭을 낳고 의심하지 않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대상은 뭐냐?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을 믿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믿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주신 말씀의 주체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내 몸이 죽었고 살아의 태가 죽었지만 아들 주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을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환경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 처지가 아니라 내 아내의 형편이 아니라 내 사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이루어지고 사라의 인생에서 이루어졌고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믿음 있는 사람들을 찾으셨고 믿음 있는 사람들을 기뻐하셨고 그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2016년 새해가 됐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선물로 주시는 이 믿음을 받아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믿어지고 무슨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고 무슨 말씀하시든지 약속대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릴리 가나의 첫 번째 기적은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는 마리아의 명령에 하인들이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을 다시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쳤는데 그 중에 중풍병자를 고친 이야기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선포하자 한 서기관이 신성모독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4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4절부터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도대체 왜 이 사람을 고쳐주셨을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예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반드시 조건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에게 성경은 기적을 주지 않고 복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친 이유가 무엇이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오늘 내 믿음이 없으면 내 주변에 나와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도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주변을 믿음 있는 사람들로 채우면 올 한해는 풍성한 복이 임할 것입니다. 아람의 군대장관 나만은 엘리사가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랬어요. 그럴 때 화가 났어요. 그런데 그의 신하들이 그를 붙잡았어요. 이곳에 우리 병 고치러 오지 않았습니까? 선지자가 더 어려운 일을 시킨다면 안 하겠습니까? 하물며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는데 그것도 못합니까? 그래서 붙들어 가지고 나만이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하여 요단강에 내려가 7번 씻을 때 그 살이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에 이처럼 믿음으로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나도 믿음도 없고 내 주변도 믿음이 없으면 모두가 더불어 믿음 없는 세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은 하늘의 문을 열고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갖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믿음을 주지만, 또 우리가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는지 몰라요. 그 모든 장애물을 능히 극복해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 9장 27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보면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27절부터 3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이번에는 두 사람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같이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던 주님, 이번에는 두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랬어요. 주여 믿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되고 진정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있는 자는 기적을 체험하고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보시면은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살던 가나안 여인. 누가는 이걸 수로보니게 여인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어요. 주님께 외치고 또 외치는데 주님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은 하는데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이 여인을 돌보지 않았어요.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도와주세요 그러는데도 예수님께서 아주 심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25절부터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어머니가 넘어야 할 산이, 넘어야 할 장애물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한테 소리를 질렀지만은 외치도 아무 반응이 없었고, 그 소리를 들었던 예수님도 반응이 없었고, 심지어 찾아와서 절을 해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예수님답지 않은 그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개나 돼지는 가장 불결한 짐승들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그런 말을 들었으면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당신이 예수면 예수지, 내가 내 딸 안 고쳤으면 안 고쳤지,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얼마든지 따지세요. 얼마든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는 자존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려놔야 돼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존감과 자신감은 충만해야 되겠지만 자존심은 내려놔야 돼요. 나만이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었던 것처럼 오른쪽에도 별 5개, 왼쪽에도 별 5개, 옷 벗으면 속옷에도 별 5개, 별 5개 다 떼고 빨개 벗고 요단강에 내려가서 내게 주어진 모든 조건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 큰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는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옳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말씀 틀린 거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시고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오늘 주님은 이 여인을 보시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늘 베드로를 보시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믿음이 작은 자야. 믿음이 작은 자야. 믿음이 작은 자야. 무리를 걸어오던 예수님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라면 나를 명하여 걸어오라 하십시오. 베드로가 무리를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놀래가지고 물에 빠져요. 그리고 주여 나를 구하소서. 주님이 베드로를 끄집어 올렸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마태복음 14장 우리 28절부터 33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 바람을 보며 빠져갔던 베드로, 주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베드로, 주님 그의 손을 붙잡아 물 위를 건져내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작은 자의 특징은 뭘 좋아한다? 의심을 좋아하는 거예요. 의심을.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마. 의심하지 마.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의심이 있어서 늘 사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대학 입시철에 사기를 당했어요. 어떤 분이 자기한테 와서 기도를 받으면 어떤 대학인지 다 들어간대. 그래가지고 찾아갔더니 이 사람이 기도를 해주고 주의사항을 줬어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합격자가 발표하고 멋지게 떨어지고 쫓아갔어요. 쫓아가지고 도대체 당신한테 기도받으면 합격한다 그러지 않았느냐? 왜 내 아이가 떨어졌느냐? 따졌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큰 칼을 꺼내가지고 옆구리를 찔렀어. 의심했느냐 안 했느냐? 그랬더니 살짝 했잖아. 그러니 뭐 떨어진 거지. 아무리 믿음의 용사라고 해도, 아무리 속된 말로 기도발이 세다고 해도 의심하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비가 오지 않아서 인디안들은 기후제를 지낸다 그러죠. 그런데 그 인디안의 기도는 한 번도 허탕을 친 적이 없대. 기도하면 반드시 비가 온대. 왜냐하면 인디안들은 한 번 기도하면 비가 올 때까지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100살의 아들 주실 때까지 믿었던 것처럼, 비 올 때까지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그릇이요 가장 좋은 그릇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다시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마가복음 9장에 있는 이야기가 다시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부터 20절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의 관점에서 기록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6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부터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올 한 해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주신 약속들을 믿고 그 약속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는 아주 간단한 원리를 우리가 확신하고 실천하면 올 한 해는 풍성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 앞에 바다가 갈라졌던 것처럼 여호수 앞에 여리고가 무너졌던 것처럼 다니엘의 사자굴을 통과하고 사도 바울이 요나굴라 광풍을 통과했던 것처럼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각색 병자를 고쳐주시고 많은 병자들이 치유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대로 믿는 자가 되면 믿음 있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올 한 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3장 5절부터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것처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이 믿고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그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현실을 믿고 현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재난 속에서. 오늘날 우리는 단군 이래로 가장 풍성한 시대를 산다 그러죠. 이처럼 풍부한 은혜를 줘도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구한말부터 그 이전 조선시대, 고구려시대, 삼국시대 거슬러 올라가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힘든 그 세상에 2000년 전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4000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고 그들의 인생길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구구절절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내 인생에 무슨 일이 펼쳐지든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를 벗어나서 내 경험, 내 힘으로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의 임재 속에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없음을 믿고
하나님께 다 맡기면 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기 42장 2절에 가면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랬어요. 곤란해 모든 어려운 경영들은 능히 무슨 경영이든지 다 이루시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스스로 되지도 않은 일을 경영을 하겠다고 힘쓰고 애쓰지 말고 너의 경영하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그게 바로 솔로몬의 경영 철학이에요.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육체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의 아버지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없음을 믿고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아바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죠. 곤란해 모든 것이 가능한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특별히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라 믿음이 큰 자가 되어서 큰 역사를 경험하는 2016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을 한번 읽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찾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나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할렐루야.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오늘날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지혜고 없는 부족한 지혜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했습니다. 오늘날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고 풍성한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앞에서